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예배당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작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또 경배의 마음으로 주께 올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이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미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미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주님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힘든 일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하냐고 하나님께 되묻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감사할 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감사를 찾아보면은 생각외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사할 것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생각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자원이 없다고 배웠고, 척박한 땅이라고 배웠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혹독한 기후가 있는 사계절, 좋게 말해서는 사계절이지만 혹독한 기후의 나라라고 했지만, 어찌 보면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풍부한 깨끗한 무수자원이, 물이 있고 산림이 있고 또 척박하고 혹독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하고 기술을 많이 발전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넘치는데 우리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불만 하고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라고, 전쟁이 일어난 나라라고 우리 자체를 너무나도 낮게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척박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를 되찾길 바랍니다. 감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 하나하나 설령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주께 드러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한 주간 가운데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두 내어놓고 주께 나가고 모든 문제 주께 내려놓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다심으로 주일 3부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제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성찬 주일로 주님의 귀한 몸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악한 죄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제사장과로 삼으셔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오대양 육대주의 주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권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 예정하신 모든 것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도약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 삼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높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의가 떠나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동하는 것들이 떠나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복음 동산교를 세워주시고 순복음 동산교를 통해서 이 지역과 금천과 파주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센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가치관이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독이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제 성경은 구약성경 731면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도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이 죄를 통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제 백성이 마음쳐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대표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고 항상 뭐 어렵다 했지만 지금은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모든 것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흥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입술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공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세계 열방의 복음 전한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복된 자리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6장 들으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예배에 왔으면 일찌감치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사랑하실 때 이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누구는 큰 은혜를 받고 누구는 작은 은혜를 받고 또 누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응?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잖아요. 이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작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작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기대가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곳에 지금 은혜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데 하나님 뭘 주시겠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 6절에 마음 들여 하였음이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지침서와도 같아요. 가만히 보면 뭐 성벽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뭐 성전 건축에 할 일이 있나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성벽 건축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 건축 모든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전까지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3장에 보면 이게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성벽을 쌓아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허투루 대충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집을요 대충 짓지 마셔. 여러분 엉성하게 짓다가는요 이 어려움만 오면 그냥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끌려가고 이단 사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도 안 했는데 이 한학자라는 분 그 사람 보세요. 통일교 교주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 독생녀라고 그러잖아. 근데도 그걸 믿고서는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 지금 이단 사설이 팔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믿는다고 믿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웬 은혜고 웬 사랑이요. 여러분 도대체 뭘 잘했길래 여러분 잘한 것도 없어. 그냥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두 자신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 나가는데 문제는 이럴 때 반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자.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의연한 결의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할 때 잔칫날에 꼭 죄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사마리아는 다 바사국의 속국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총독은 산발랏이고 유다 지역의 총독은 느헤미야였거든요. 여러분, 산발랏은요 하등에 이 유다 민족이 무슨 뭐 집을 짓든 뭐 짓든 하등에 상관할 바가 없어요. 자기네들 영역이 다 틀려. 자기네 지역이 다 틀려요. 게다가 느헤미야는 이 일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왕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발렛이 해방하는 것은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순복음 동산교를 세우신 것은요, 이곳에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예수도께서 주인이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건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발랏은 이 일에 왜 그렇게 분노하면서 방해할까요? 이게 인간적인 욕심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수행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원수 마귀의 술책이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이요 막 잘 되는 걸 보면요, 이게 시기가 나고 셈이 나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흥되고 잘 되는 것을요 해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루어갈 때 항상 반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기하는 사람이 없고 방해자가 없다면 그냥 기도도 안 해. 아유, 그냥 잘 나가나, 순조롭게 다 잘 나가는구나, 내가 잘나서 그러는구나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 해방자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반응하고 다투면 안 돼요. 어떻게 대응하며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발렛은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백성을 5가지로 비웃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멸시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뭐 군대가 있습니까? 뭐 조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들어도 당연하지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주제에 뭘 성벽을 쌓는다고 그래. 꼴값을 떨지 말어. 너희들 주제는 안 돼.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기를 싹 죽여버리잖아요.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가 매일 너희 하나님께 닭 잡고, 닭은 아니지,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 제사 드린다고 해도 뭐 나오는 게 뭐 있어? 우리가 믿는 이 바알을 상대할 수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만약에 여기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늦게 오시겠어? 제일 먼저 여기 앞에 오실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신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이제 이 성벽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올라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얼렁뚱땅 하는 줄 알고 얼렁뚱땅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또 돌탄불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놓느냐, 이렇게 재료도 보잘것없는데 그 불탄 돌 가지고 너희들 무슨 성벽을 쌓으려고 하느냐, 아주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저들의 말이 맞아. 다 맞잖아. 미약하잖아. 돌탄불로 쌓는 것도 맞잖아요. 여러분, 이제 불탄 돌더비 같은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나 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재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사야 42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는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는데 여러분 내어드리셔. 내 몸도 내어드리시고 시간도 내어주시고 물질도 내어드리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 이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점점 성벽 쌓는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하는 말에 반응하고 기분 나빠해서는 안 돼. 여러분 내가 뭐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해방을 논타거나 뭐 그거 잘못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귀를 열어야 돼. 무조건 여러분 어떤 나한테 정말 나쁜 말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과 대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산발렛이 느헤미야보다 강하다면 이만저만 할 것 없이 쳐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비웃고 조롱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기심이 난 거예요. 시기심. 이제 자신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 두렵고 자기의 영역이 빼앗길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괜히 해방하지 않잖아요. 괜히 해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셔.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보면 공동체 생활하면서 보면 나를 왜 괜히 시비를 걸까? 여러분 시기가 나서 그렇지 나보다 잘났으면 잘난 사람은 나에게 시비 걸지 않나. 못났으니까 그런가 못났으니까. 그럴 때는 아 그래 당신 나보다 못났구나. 지금 나한테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되지. 그거에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이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얘기입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야. 느헤미야 4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위대한 결단이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도 상대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야. 시간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언쟁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 싸우면 힘 빠지잖아.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나를 갖다 시비를 걸면요 싸움하면요 힘 빠져. 이 영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요 감사합니다. 기도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바로 그냥 내질리는 사람들 많아. 반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하면서 그냥 바로 여러분 대응하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 대개 여러분들은 사람하고 다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배후 세력이 있다니까. 배후 세력이 악한 막이잖아. 여러분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요. 그러므로 절대로 분내고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러면 영역이 엄청 나가. 분노를 부려도 영역이 엄청 나가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종이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려면 부부싸움을 하지 말아라. 왜? 이 바가지 긁고 그러면 막 혈기를 내고 막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벌써 지는 거야. 그러면 영역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 때문에 우리가요 이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만홀히 여깁니다. 멸시합니다. 저들을 욕하시는 것을 저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노락거리가 돼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아니,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응?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 원수에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러잖아. 축복은 못할 망정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저주를 하고 기도를 해요. 예? 이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 저들이 비웃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기 때문에 의분이 난 거예요. 의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 욕하고 이유 없이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고 저들에게 스스로 저주 아래 있겠다고 기도한 것은요,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가 여러분을 막 저주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축복하랍니다. 여러분, 축복만 하셔야 돼. 저주도 하지 마셔. 그 사람이 저주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저주가 기도한 사람한테 오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는 하지 마셔. 축복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이 모세가 왜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하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모세에게는요, 대적이 많았어.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오면 모세에게 돌을 가지고 와서 그냥 죽이려고 달겨들죠. 또 그 누이 미리암도, 또 그 형 아론도 그냥 대적하잖아. 구수 여자를 취했다고. 여러분, 그것은 그냥 구수 여자 취했다고 이렇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는 거라 해서 도전. 여러분, 주의 종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방법을 주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그냥 배가 고프다고 하면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동풍을 불어서 그냥 몰아주시고, 또 물이 떨어져서 물이 없다 그러면 그냥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먹여주셨잖아요. 항상 방법은,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먹고 입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없으면 안 주시면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했듯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비방하고 조롱하며 힘을 뺐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마음 들여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며 전도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전부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한 부분도 허투루 짓지 않았다는 거야. 모든 성벽이 전심으로 더 빨리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선한 성길이 도우셨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다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을 합하여 마음을 모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나는 뭐 돕지도 않고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믿음이 없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면은요, 어떠한 방해와 해방이 온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나가야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 그런데 뭔 일을 맡겨놓으면 계속 뒤만 쳐다봐. 뒤만. 앞을 보고 바로 똑바로 걸어가야지. 왜 자꾸 뒤를 보고 옆을 봅니까? 왜 세상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음성 듣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이 듭니까? 방해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들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열심히 특심에 대해서 하나님 한번 쫓아가 보셔. 따라가 보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주시는가.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심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백성들의 마음이 동해서 나아가자 일사천리로 성을 쌓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요 일에 그게 안 나, 성과가 안 나. 그런데 이 마음이 동해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 주셔보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야.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요 반드시 내 구역, 내 지역, 내 교회가 붕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문제가 감사의 재료로 변해하는 거야. 여러분의 근심이 정말 찬송이 되고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고 응답받았다고 그냥 바로 세상 나가서 있어 보셔. 여러분 계속 물질적 어려움 오죠. 또 질병의 어려움이 오지요. 자녀들 속색이죠. 세상 쾌락이 오지요. 돈의 유혹 오지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서 마음을 늘 흔들어 놓잖아. 두려움에 그냥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그 영혼과 또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렵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저는 저 집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더 커. 그런데도 기도 안 해. 참 신기한 일이야. 응? 아니 무슨 백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 무슨 백이 있는지 그렇게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 이제 외부의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회방하는 것을 이제 잠재워 놨더니 이제 내부의 갈등이 일어났어. 우리 4장 10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12절 시작. 내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기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은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내부에 방해가 일어났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정말 외부 사력을 물리치고 있는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 흙더미가 많아서 이제 도저히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심 빠지는 얘기겠어요.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얼마나 심 빠지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심 빠지는 얘기하면 안 돼. 어떤 일을 할 때에 원망불평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심 빠지는 말을 한 이유가 뭐죠? 외부의 조롱에 그걸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성벽을 쌓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 그래서 게다가 가뭄이 옴으로 인해서 가중한 세금으로 토지 전답을 잡혀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가진 자들의 행포로 이제 이 내부가 그냥 갈등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와 원인을 파악한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분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분노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려 종살이 했던 자들이 어찌하여 동족을 착취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고통 분담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백성들이 듣고 아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내가 볼 땐 지도자야. 한 분도 지도자가 아닌 분이 없어. 가정의 가장도 되시고 또 교회 권사, 안수 집사님 이분들이 다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지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별 수 없네, 원망이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 절대로 심지 않은 거 주지 않으셔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상급, 특별히 하늘나라의 상급은요 우리가 행해야 되고, 이 땅에서의 축복도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지.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으면 여기 복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말씀은 행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나 복 안 준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 자중자랑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 또 응답이 돼.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에 이 정말 자중자랑하고 이 정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보셔. 이게 굉장히 이 사단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 지들끼리 잘 싸운다 그래. 아이고, 내 자녀야 내 자녀나 잘 싸운다. 예? 그리고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일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느헤미야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팔 소리는 주의 재림 때 이제 나팔 소리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이유 없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신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 것은, 오늘 귀한 말씀처럼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분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해서 성벽을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의 집을 잘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전을 잘 지어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탄 돌무더기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내가 산발렛이 되었습니다. 내가 도비하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이 시간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아버지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 서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성찬을 대하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흘리신 보혈과 그 깨어진 몸을 먹고 마실 때에 더욱더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아직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성찬을 뗄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
되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여러분 저 원수마귀는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 이만하면 됐다 하고 쉬면 안 돼. 영적 싸움은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해방자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 절대로 반대자의 편에 서면요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소리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갈 길이 바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셔서 불탄 돌더미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창립 9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으니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해서 아버지 뒤로 물러간 영혼들을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묶고 있는 이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장들 세워지게 하시고 또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재물 얻는 능을 다 허락하셔서 물질의 염려 걱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문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장막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동산의 문제도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고 좀 명한다.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규례 법대로 살아갈 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가 완전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장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뼈 마디마디는 강건케 될지어다. 당뇨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셔서 건강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성찬 예배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손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감사하여 정성된 예물 기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29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대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선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받지 않은 것보다 받은 복이 더 많아요. 그리고 큰 복을 받았잖아요. 이미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죽을뚱살뚱 해도 여러분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뭐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복 주시려나? 그런 마음은 갖지 마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고, 감사해서 일하고, 감사해서 충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배는요, 특별히 정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준비하고 오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넘치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9월 달도 여러분 성찬 예배 때는 정말 집에서 게으름 피고 있을 시간이 없어. 기대를 하고 오시라니까. 기대하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는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더워서 그냥 그 안에서 붙이고 그냥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좋은 날씨가 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창립 이제 9주년이 21일이에요. 21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 그래서 여러분들 이날에 정말 잔칫날이잖아요. 잔칫날. 잔칫날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신 분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물론 수고하고 애쓴 분들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셔.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세례 교인의 하나서인데 나이도 상관이 없다네요. 난 나이가 혹시 상관이 있는가 싶어서 권사님 나이는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상관이 없다네. 얼마나 아주 그냥 정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몸을 하나 앞에 드려보셔. 근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성가대만 또 모집합니까? 청소하는 사람도 모자라요 지금. 모자라는 거 알죠?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 헌신하셔. 젊었을 때 헌신하셔. 또 나이 들어서도 헌신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어린아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것에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정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이 공동체 모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제가 보지 못한 거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냉면 그릇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냥 또 그것도 하나 앞에 헌신하시고 또 우린 저 문경에서 또 사과를 또 한 박스를 또 가져왔는데 다마는 조그매요. 근데 이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달더라고요. 여러분 문경의 시민교회에 있는 김여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기 그거를 또 준 거는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온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세상 소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불탄 돌무더기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새롭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길에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또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임을 감사임을 선교임을 기쁨으로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심은 자에게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마음들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3부 성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나보고 인사하겠습니다.